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좀 배우려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른 시리즈로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씩 순서대로 할까 아니면 돌아가라 랜덤으로 할까 모르겠는데 일단 한 명씩 쉽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한 명씩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좀 봤으면 좋겠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습도 투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콜링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집과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대로 다 떠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 11장 잠깐 먼저 볼까요? 11장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31절 11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한 게 아니고요. 11장에 이미 데라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어요. 이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고요. 그 사람이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알았어요.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땅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32절 보시면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가나안과 그 갈대아 우르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거기서 멈춰서 거기서 다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데라는 죽고 이제 1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데라는 이미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났지만 사실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지만 사실은 하란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이든 가나안이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기 전에 하란의 중간에 그냥 정착을 했습니다. 하란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곳은 하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냐, 아니라 하란에서 불렀어요. 하란에서 부르고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으로 옮기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르에서 데라가 여기로 가려고 했던 것이 본인의 의지였다 할지라도 그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이 사람이 가나안으로 왜 가려고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많은 이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던 수많은 이유들, 그 이유들이 개인적인, 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거겠지만 그 개인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뭔가 우연치 않게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연치 않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해서 아브라함을 여기서부터 불러서 이제는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왜? 왜요?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똑똑한 사람도 많았을 거고 돈 많은 사람도 많았을 거고 말 잘 듣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고요? 왜 하필 아브라함이냐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간혹 해봤어요. 왜 아브라함이지? 이유가 뭐지? 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아비에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찍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구원했어요? 뭘 하려고 구원했죠?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보시려고 구원하셨죠? 네? 하나님의 이득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이득은 없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득이 있겠어요? 하나님 이득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죠. 무조건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선택. 조건이 없어요. 내가 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좀 착해서, 내가 좀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선택했다?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럼 그렇다 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무조건 선택이라 칩니다. 노아 이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12장 전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12장 전에. 자, 보세요. 12장 전에 11장에는요, 뭐가 나왔냐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나와요. 그리고 7장에 뭐가 나오죠? 7장에 홍수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홍수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죠? 사람들을 왜 죽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그렇죠. 너무 악해서.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하고 다시 창조하시는 거였어요. 노아와 그 사람들 외에는 싹 남기고 나머지는 싹 죽여버려서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악하게 됐죠? 왜 악이 전 세계에 만연하게 됐죠? 그 이유가 뭐였죠? 이 땅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 근원이 에덴 동산이죠? 예. 에덴 동산이 원인이에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해졌어요. 사람들의 본질이 악해졌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본질이 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악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그 악해진 것들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사단 때문에 그러겠죠. 사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사단으로 인해서 다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다시 재림 예수님을 보내신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의 완성이에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에덴 동산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해서 새로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선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착한 사람들만 모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들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갈수록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계점이 어디였냐면 11장 바벨탑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의 목적이 뭡니까? 예? 파워예요, 파워. 우리의 힘을 기르자. 누구의 힘? 사람들의 힘. 사람의 힘을 기르자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면 힘이 없지만 힘을 다 모으면 우리는 힘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성을 쌓아보자. 성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모여야 힘이 생긴다. 파워를 좀 만들어보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파워를 만들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파워를 만들자 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의 결론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흩어버렸어요. 홍수 이후에 심판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안 됐어요. 그 한계점이 바벨탑이었을 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렸어요. 왜? 자꾸 모여서 힘을 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들의 파워를 키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빼버린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고 힘을 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졌으니까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그들에게 씨앗을 품어서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출발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이 땅이 범죄하고 악해서 망가졌지만 그 망가진 이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어서 그 씨가 점점 번성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결국은 점차 이 땅을 차지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상이면 세상이 악해요. 아담 이후로 악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씨앗으로 들어와요. 생명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해서
점차 그 숫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악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공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은 공격적이라서 점령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악한 시대를 점점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씨앗의 맨 마지막에 결정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이 씨앗에, 이 땅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거예요. 피로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사단으로 망가진 이 악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흐르던 강물이 흐르잖아요. 그 강물이 다시 흐를 때에 그것이 치료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뭘 회복해요? 에덴 동산이. 이 악한 시대가,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생명들이 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생명이에요. 이 출발이, 이 씨앗의, 생명의 씨앗의 출발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점차 그 씨앗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체가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앗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에요. 전체가 악입니다. 그러면 99%가 악한 세상이고 1%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정상이겠어요? 예? 99%가 눈이 하나 달리고 1%가 눈이 두 개 달렸으면 그 세상은 눈이 두 개인 게 정상이에요? 하나인 게 정상이에요? 하나가 정상이에요. 그 세계는. 그러니까 이 땅은 악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정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해도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요. 그건 니네들 1%만 니네들이 말하는 세상 아니냐? 어? 야 봐라. 99%가 맞다고 그러는데 니네들만 틀리냐고 그러냐? 세상이 그러잖아요. 99%가 맞다고 그러는데 왜 니네들만 틀리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은 맞아요. 99% 입장에서는 1%가 틀린 거고 독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항상 우리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소수 사람들만 선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을, 넓은 세상을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그들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삼성의 그 옛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씀했어요. 천재 하나가 100명, 1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독교적으로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 하나가 1000명을 이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한 명이 있으면 그 세상이 사는 거예요. 나 한 명이 있으면 세상이 살아요. 나 한 명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내 주변이 살아요. 가정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딱 정신 차리고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깨어 있으면 가정 전체가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을까요? 잘하는 게 많을까요?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잘못한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고 올바로 있으면 그 가정이 산다니까요. 어쩔 때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렇게 안 좋은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말을 간혹 해요. 그럼 제가 정신이 푸쩍푸쩍 납니다. 맞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맞다. 저 말이 맞다. 그 저도 막 정신 차리고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물론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어느 한 사람 아니라 한쪽이 약간 헤매고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딱 끼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헤매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딱 끼어 있으면 그게 또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쩔 때는 그 예담이나 예인이가 한 4살, 5살 때 얘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얘네들이 뭘 알겠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말하는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툭 저한테 던졌을 때 저한테 탁 다가오는 말은 이렇게 뭐랄까 천둥 치듯이 꽝 하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들을 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깨달음이 저한테 이렇게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참 많죠. 예? 그거를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장의 홍수 심판 이후에 여전히 사람들은 악하고 11장의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을 흩어버렸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씨앗, 생명, 씨앗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악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세요. 이 바벨탑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홍수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과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 삼성 핸드폰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핸드폰 이름이 뭐죠? 애플. 사과를 그려볼게요. 애플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애플 회사의 사과 모양이 이래요? 어떻죠? 옆에가 파였죠? 이게 왜 파인지 아세요? 요만큼이 파였어요. 애플 회사의 로고가 사과가 한쪽이 파인 모양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애플 모양을 걔네들 회사 이름이 애플이에요. 애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파인 걸 했을까요? 디자인일까요? 아담의 사과입니다. 아담의 사과예요. 애플이. 선악과입니다. 이게 이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 애플 로고를 그리면서 아담의 사과처럼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걸 썼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애플 사과를 먹고 이 땅의 사람들이 원죄를 얻었다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우리가 뭐 자범죄고 우리가 무슨 죄책감 아니라고? 아니다. 내가 이거 먹었다. 우리는 사과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과 먹은 사과는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이 사람 쓴 얘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항합니다. 애플의 나중에 그 회사의 그 진로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반기독교의 맨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애플 쓰면 안 돼요. 뭔지 모르고 겁없이 막 좋다고 쓰죠. 애플이 이 출발이 굉장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지금 애플이요, 전 세계 다 잡고 있어요. 예?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세요. 바벨탑의 끝자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으죠.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종교를 하나 만드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오래전부터 하는 거고, 걔네들 목표는 2030년까지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그 종교가 하나가 되면 전 세상에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One World, One Order.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명령권자만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명령권자만 생기면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예,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 명령권자. 이 명령 한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이 딱 움츠러드는 그런 어떤 각 나라마다 이렇게 분쟁도 전부 없어지는 거죠. 모든 전쟁의 거의 절반은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가 되면 시끄러울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모여요. 계속 모입니다. 계속 모여가지고 우리의 힘을 기르자예요. 누구를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힘을 기르자. 계속 힘을 기르고 있어요. 이 2030은 누가 짠 건 아닌데요. UNS 2030을 얘기해요. 2030까지 완성을 시키자.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2030을 얘기합니다. 이슬람에서도 203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자. 그리고 2030년까지 특히 한국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이슬람 중앙 거기서 아예 한국을 딱 지정을 했어요. 2030년까지 한국을 완전히 이슬람화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슬람 쪽에, 아랍 쪽에 돈, 사람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라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들어오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돈으로 다 들어와요. 여러분 알겠지만 결혼식장 있죠? 결혼식장에도 어떤 건물이든지 건물 위에 모스크 모양을 만들면 건물 제작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이슬람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줘요. 그럼 절반 지원받는 다 하죠. 그 안에 지붕 꼭대기에 그거 하나 만드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거 하나 만들면 이슬람 모양의 그 뚜껑을 만들면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안에 이슬람의 기도실 하나 만들잖아요. 기도실 만들어주면 학교에 장학금 엄청나게 부어줍니다. 학교에서는 간단해요.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이슬람 기도실이라 만들어 놓으면 한 3평, 4평, 5평이 되거든요.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받으면 학교로서는 유리하죠.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한다 그러죠. 다 들어오죠, 지금. 이슬람도 2030 얘기하고 있어요.
유엔도 2030 얘기하고 있어요. 뭔지는 몰라도 2030년까지 이때 뭔가 일이 벌어지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때든지, 이때 전이든지, 이때 후든지 뭔가 사건은 날 것 같아요. 유엔에서 이걸 가지고 밀고 나가면요. 돼요. 됩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이 아담의 요 사과를 대적하잖아요. 유엔에서는 또 뭐냐면 가정의 기본 요소인 성을 파괴합니다.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와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연애를 인정을 안 하면 이제는 세계에서 발을 못 붙여요. 이제는 세계 공유가 됐어요. 바벨탑의 끝자락이라고 저는 봐요. 홍수의 끝자락이에요. 이 7장의 끝자락과 바벨탑의 끝자락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이후에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만들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요, 좀 정신없이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의 같은 계열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불리하고 절대적으로 힘이 불리하지만 이 사람들이 저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멸망 왔을 때도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보호가 된다고 저는 봐요. 노아와 그 가족의 보호가 됐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았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모든 심판을 볼 때 사람들은 무섭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나 여호와다. 이 모든 심판과 이 모든 이 악한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라는 걸 왜 자꾸 강조하실까요? 겁내지 말아요.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코로나 이거는 예행 연습이에요. 엑서사이즈예요. 본 게임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저는 봐요. 본 게임 오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이건 본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는 아직 좀 더 있어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그리고 인심판에 이 연료와 식량과 전쟁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전쟁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심판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식량 위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에너지 위기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저들은 고난에서 통과한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죠? 왜 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 환난의 세월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저도 안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좀 힘들 거라 봐요. 그리고 교회는 더 힘들어질 거고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나라도 더 힘들어질 거고 세상도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보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량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93장